주여 사모하는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자녀하고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치료받는 시간, 회복받는 시간, 은혜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심령 속에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 속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수와를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내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집회를 통하여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마음껏 이 재단에 임재해주고 임하여서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전문자들 이 재단에 파송하여 주사 저희들 중심을 아시오니 이 시간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 회복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높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대중과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들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냐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은 이름은 이라니 루벤 지파에서 수도엘의 아들 엘리우스요. 아멘. 예. 오늘 제목은 나는 군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유튜브로 또 하나님 앞에 또 은혜 받으신 분과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고 또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군사라고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많은 호칭과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도 맞습니다. 그리고 백성도 맞습니다. 그리고 백성도 맞고 군사도 맞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은 어리니까 세상에 살아갈 때 자녀들은 어리니까 천진난만하게 살아가죠. 그죠? 왜냐하면 자녀들은 그냥 자녀로서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백성이 되면 어떻죠? 하나님 우리가 20세 이상이기 되면 우리가 자녀가 동시에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 국민에 대한 백성이 맞습니다. 맞죠?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세대에. 그리고 우리 어린애들이 장성해서 성장하고 20세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군복무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군복무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들이 군복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을 세우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죄에 대한 빠지고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모든 것을 장악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도래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모든 전 인류를 사단들이 붙들어 잡고 이 전 인류를 다스려 갑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 지구상에 전 인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큰 나라를 만들기 원합니다. 지구라는 전체 나라 사람마귀가 곤중 권세를 잡고 있는 그 나라 안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넣기 위해서 준비를 하죠. 제일 먼저 한 사람을 택하시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죠. 네,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야곱, 이삭,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정착하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의 큰 민족이 될 때까지 준비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릴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이삭을 만나주셨어요.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요셉을 은혜 안에 만났습니다. 하지만 요셉 때부터 430년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도저히 단지 전성으로만, 입술에 대한 전성으로만 들을 뿐이지 그 신이 어떤 신인지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바로의 왕 태양신을 알게 되죠. 태양신 대단할 거라 생각합니다. 왜? 자기가 그 나라에 노예로 있으니까, 자기를 다스린 나라가 애굽이니까, 전 세계 강대국이니까 그 사람이 들었을 때 애굽에 대한 신은 대단한 신이라고 생각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나올 생각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9가지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를 가르쳐 주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출애굽기라고 얘기하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와, 우리 하나님 애굽 신보다 더 대단해. 내가 섬겼던 바로보다 더 대단해. 우리 하나님의 신은 대단해.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요? 너네들을 내가 애굽에서 끝내서 내가 약속한 땅,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내가 보내줄게. 그리고 그 가는 길 여정 속에서 걱정하지 마.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이 있지만 나의 능력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너네들을 그 나라에 내가 나의 나라를 만들 거야. 라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을 시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종되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가 되나요? 아니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 땅에서 한 번도 전쟁을 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은 애굽 땅에서 벽돌을 굽고 노예 생활로서 아주 처참한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뭐라고요?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오아치들입니다. 한 번도 칼과 창을 들어본 적도 없고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그 사람들은 오직 애굽 땅에서 어떤 삶을,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를 어떻게 본다고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들의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살죠? 세상적으로 막 삽니다. 세상적으로 막 살고 내 본성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전혀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나를 뭐라고 한다고요?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하나님 보시되 하나님 앞에 아들에 대한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본다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장차 내가 너를 천국에 하나님 나라 데려갈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변화시켜서 나의 기업을 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지금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거리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군대로 보시면요, 나를 군대로 만들어내시고 하나님께 내 자녀라고 부르시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뭘 보셨죠? 아브라함은 결혼해서 애들 없는 상태지만 큰 민족을 그리시고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를 보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은 눈은 지금 내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의 기준으로서 내 인생의 정점을 바라보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보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볼 때 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 모습을 나를 바라봐야 돼요. 사람들이 내가 내 모습을 보는 것은 지극히 평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믿음의 눈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을 보라고 했고 나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계획 안에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 모습이지만 내가 장차 성화되고 변화되어서 성품도 인격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이 다스리가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아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여기 이 땅에 살아갈 때 땅에 대한 지복을 주시기로 하죠.
지금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고난과 연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삶이 아니라 5년, 10년에 반드시 이 땅에 대한 유업, 이 땅에 대한 지복을 누리는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봤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가지고 하나로 가게 하십니다. 그가 돌베개를 베고 누울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아온다고 약속하셨고 거기에 거부가 될 거라 말씀하셨고 아니라 다를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다 이루어서 하란에서 얻도록 다시금 에스를 만나는 집으로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 교회 잘 아시죠? 저희들이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은사가 엄청나게 많이 임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임했고 고린도 교회는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많은 집이 없죠.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도 심했고 음행도 심했고 엄청나게 많이 음행도 심했습니다. 성장식에 대한 규율이 없었고 우상 숭배도 많이 했었고 고린도 교회는 은혜도 많았지만 또한 본성과 재성 때문에 죄도 많이 지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 어떻게 보시냐고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보시는 눈이 있습니다.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뭐라 그래요? 거룩한 게 못해요. 그리고 그걸 성도라고 그래요. 왜? 우리가 볼 때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엉망입니다. 그들의 음행도 있고 아니가 분파도 심하고 그죠? 하나님에 대한 예법과 질서도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들에게 부르시는 그냥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죠. 너는 거룩고 구별된 성도가 될 것이라고 보는 하나님의 눈에 시각과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돼요. 그렇듯이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더 앞으로 나아가서 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오합지대였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무엇을 보았다고요? 군대를 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에 살아갈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군인이 되려면 어떻게 군인이 되죠?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전쟁 훈련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보면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지식과 그리고 군대 훈련을 받고 사격 훈련, 많은 군사적인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군사는 이거하고 좀 다릅니다. 차원이. 하나님에 대한 군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들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권능과 능력의 속기에 의해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건 오직 하나 원하셔요.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가나안에 점령하게 하시는데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테스트 받는 게 민수기에 나오죠.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들을 모아서 그 중에 2명들을 뽑습니다. 2명들을 뽑아가지고 정탐을 보내고 돌아와서 10명은 현실을 보고 이야기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10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보고 선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10명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걸 아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문제고 그리고 가나안의 점령, 그죠? 하나님의 군사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믿느냐에 따라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왜 신뢰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대한 지식이 있어요. 수많은 대한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신뢰에 대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잠깐 보면요, 여호수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광야 생활을 통과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가나안에 점령하는 진짜 군인이죠. 진짜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했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군대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을까?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뽑았을까? 한번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여호수아의 출생이 어떠냐면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모세의 수종자라 그러면 모세의 몸종이죠. 우리가 말하면 내 밑에 하인입니다. 주인이 아니고 모세의 몸종입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출애굽기 33장 1절에
예,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방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말합니다. 그는 여호수아의 눈의 아들 수종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종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고요. 우리가 여호수아 보면 출애굽기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모세를 따라다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 있어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 올라서 율법을 주려고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어디로 올라가냐면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가서 40일 밤낮이 모세가 거기서 계명을 받죠. 그 중간에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중간에 기다립니다. 제일 밑에 누가 기다리냐면요, 제일 밑에는 24일 보면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모세가 40일 동안 거기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여호수아도 같이 내려와요.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대면하면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고 여호수아는 40일 동안 산 중턱에서 모세를 기다립니다. 끝까지 모세한테 충성하는 걸 보게 되죠. 그 밑에 있는 장로들이 어떻게 하냐면 장로들과 아론과 그 사람들 밑에서 송아지를 만듭니다.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죠. 이 사건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눈여겨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뭐냐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계실 때 내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가는 사람, 내가 끝까지, 지금은 우리가 모세도 없습니다. 내가 주의 종, 물론 교회를 섬기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가는 사람. 내가 안에, 때로는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를 감추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그분께서 침묵하고 계시더라도 나는 끝까지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십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씀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한테 앞길도 말씀하시지만요, 때로는 그분의 임재를 감추실 때도 있어요. 고난 중에 그분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구름 뒤에 숨어 계실 때도 계십니다. 왜? 내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도 너는 나를 붙드니, 그래도 너는 나를 찾니, 이것을 보는 것을 알 수가 있듯이 끝까지 여호수아는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내려와 보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내려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밑에 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죠. 그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나중에 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때 회막에서 만납니다. 회막에서 만나는데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방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해방을 하나 정하시고 해방을 쉽게 천막을 하나 정하시고 그곳에서 모세와 하나님께서 대면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밖에서 기다립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 대면이 다 끝나고 말씀을 받고 나면 모세는 떠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회막 옆에서 끝까지 그 회막을 지킵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성전 중심, 하나님의 중심을 삶을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눈여겨보셨던 게 민수기 1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탐꾼 10명은 그들이 보고 와갖고 현실을 보고 했지만 여호수아는 무엇을 봤다고요? 믿음의 눈. 지금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정탐꾼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후계자를 선택하십니다. 민수기 27장 16절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이제 너 때가 다 끝나서 너는 나한테 와야 돼 라고 말씀할 때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에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얘기하죠. 하나님, 나는 이제 주님께서 데려가시면요, 이제 나 다음 후계자 한 명을 세워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하죠? 만약에 모세가 다음 후계자를 자기 스스로 생각했다면 누구 세워주세요 하겠지만 모세 또한 다음 후계자를 전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 후계자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음 우리가 세워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명하냐면 여호수아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지명하여 부르시는 내용이 27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여기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중심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고 난 다음에 가나안 정탐, 가나안을 이제 가서 점령하라고 말하죠. 말하는데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2절에 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노라 말합니다. 그 4절에 보면 너희 영토가 되리라 말씀하시고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말하고 1장 7절에 오직 극히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9절에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말하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하라는 이유가 뭐죠? 하나입니다. 우리는 진짜 군사가 어떤 군사인지 압니까? 진짜 군사, 성경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다. 성경 많이 하는 사람 아니라 내 마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우리의 고난과 환난이면 뭐죠? 제일 먼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이 있다 그래도 다 무너져 내립니다. 고난과 환난이 올 때 어떻게 되죠? 환경을 바라보고 제일 먼저 뭐가 반응한다? 내 안에 두려움이 반응한다 그러면요, 내 안에 옛사람, 내가 아직 정화되지 못한 옛사람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육소가 본성은 무엇을 바라면 두려움부터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으면요, 하늘의 그 크신 권능과 능력은 나하고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건 뭐냐면 너가 장차 점령할 땅은 너네들 보보다 분명히 강한 사람 맞아. 그들은 강해. 하지만 그 강함을 보고 너는 두려워하지 마. 너 이때까지 기적과 이적 보았지. 나의 능력을 바라보았지. 너는 나의 믿음을 보고 너 안에 두려움을 이겨.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 뭔지 기도할 때 너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듯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너는 전쟁 준비를 해. 칼 쓰고 활 쓰고 연습해. 이렇게 하지 않고 오직 말하는 담대 나만 믿어. 너 안에 두려움에서 이겨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하고 나아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너 안에 너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전쟁은 어디 있냐면요, 내 자신과의 전쟁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나라에 대한 전쟁이었죠. 신약시대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취해야 될 땅은 하늘의 나라가 나의 심령 속에 도래에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성령이 내 안에 부어주시고 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들어왔습니다. 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들어있지만 내가 아직도 근심과 걱정, 두려움, 미움, 시기, 질투에 내가 잡혀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극히 미미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기는 어떻게 되죠? 여호수아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사단 마귀의 권세를 파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미 다 이기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공생애간에 자신 안에 일어나는 본성에 대해서 다 이기시고 사단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를 멸하셨어요. 이기신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이기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를 도래하고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세상을 이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첫 세대가 왜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나? 그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기적을 체험했지만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무엇을 가르쳤다고요? 그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셨어요.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광야를 다니면서 무엇을 훈련시키냐면 두 가지를 훈련시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두 가지를 훈련시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 뭐가 있냐면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해방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군대로 나올 자를 다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조상의 가문에 웃으며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은 이름은 이라니라. 하나님께서 우두머리 된 사람 이름을 다 찍어내요. 60만 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우두머리를 이집파에서 누구 다 찍어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이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낱낱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게 하시냐면요, 이제 조직을 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2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서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 평상시에 있을 때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치라고 말하냐면요, 회막 보이죠? 중간에 선막, 그리고 각 지파가 돌아가면서 뺑돌이 삽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 때 진에서 머무를 때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요게 중간에 회막이 있죠. 그렇듯이 우리가 평상시 살아갈 때 이것을 복음적인 의미에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내가 내 몸과 마음이 예수의 중심으로 늘 안에 있는 뭘 본다? 선망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본다? 늘 원래 전쟁을 하면 선망을 놔두고 밖을 보고 있어야 되지, 그죠? 예, 누가 오나.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선망을 보고 있어야 돼. 선망을 보는 데 숨는데 왜? 전쟁은 요하로 죽겠으니까. 우리가 평상시 살아갈 때 어떻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만 밟고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은 나한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그분께서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을 칠 때 회막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행군할 때 어떻게 가야 됩니까? 행군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는 방법을 말씀하시기를 10장 33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에 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거기에 덮였더라. 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의 미워한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옵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족속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행진할 때 우리가 평상시 살아갈 때는 제일 앞에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죠. 제일 앞에 언약궤고 그 다음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쭉 따라갑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일상생활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을 인도하시고 받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앞에서 걸어가 주시고 내 길을 내어주시고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말할 때 그분께서 길을 여시고 다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해 있는 전쟁은 어떻게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느냐, 성령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쟁에 대한 승패가 있습니다. 내 안에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면 사단들의 공격이 일어나죠. 우리는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주님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이기십시오. 내 안에 성령께서 나의 본성을 제거해 주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주님이 나를 장악해 주시고 이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내 안에 사단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듯이 구약시대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전대가 칼과 차오를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리고에 갔을 그래서 칼로 차오를 한 것이 아니라 너는 배를 메고 7바퀴 돌고 함성을 외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성호를 부를 때, 우리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그분께서 임재하시고 있어 친히 그분께서 땅을 진동케 하시고, 땅이 뭐죠? 사단이 공중에서 잡는데 그들을 흩어서 그들의 성막이 무너지도록, 장막이 무너지도록, 성이 무너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십니다. 우리는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군사로 받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하면 우리는 이제 백성이 됩니다. 백성이 되어서 장성하면 누가 되죠? 장성하고 나면은 군사가 되겠죠.
군사는 누가 되어지냐면 예수를 아는 사람만이 군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이를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장성한 자는 누구냐면요, 기도하는 사람 장성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리가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몸이 건강하게 되어져야 되죠. 그렇듯이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는 비결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데, 장성할 수 있는 사람의 것은 기도할 때 우리는 영혼에 대한 호흡이라고 말하고 우리 강건해지죠.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고 할 때 내 안에 강건해집니다. 말씀하면 주의 성령께서 나에 대한 지각을 열어주시고 내 안에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읽었지만 말씀을 읽고 알지만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 기도로서 나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운행하시죠. 기도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나의 능력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을 하지 못하니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듯이 내가 기도할 때 내 영혼은 자라고, 기도할 때 그분께서 나의 영혼을 강건케 해주고, 기도할 때 내가 장성한 분량까지 가고, 내가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지각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의 통로가 모든 게 기도로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쓰임받고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죠. 전신갑주가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면에 대한 문제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분명히 말하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쟁은 내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걱정, 근심, 두려움, 그죠? 사단들은 우리 어떻게 공격하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막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네가 그리스도 구원 받겠어, 그죠? 막 그렇게 흔들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때로는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하면 거기서 붙들어서 막 쫓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요, 내 안에 내면은 누가 한다고요? 내 안에 내 영과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도할 때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내면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고요, 말씀을 깨달아서 내 안에 각인시켜 주시고로 말미암아 생각나게 주고, 내가 어떤 무엇이 죄인지 모를 때 기도하게 되면 죄에 대해서 선명하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안에 내면을 보게 되죠. 나의 생각을 보고 나의 마음을 보게 되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보게 될 때 주님 내 안에 어둠의 마음이 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리갑주를 읽는 방법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되면 내 안에 그분께서 영혼에 대한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주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군사로 쓰임받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나는 군사가 되기 싫어, 그게 아닙니다.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 있고 이미 내 안에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전쟁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를 믿는 순간 전쟁이 시작되어 있는데 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시기에 끌려다니고 질투에 끌려다니고 어둠에 끌려다니고 그렇게 되죠. 어둠에 몰라서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성장하면 어떻게 되죠? 내 안에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내가 내 안에 영을 분별하게 됩니다. 내 안에 이게 죄야, 이게 나쁜 곳에서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어, 내가 유혹에 끌려가고 있어, 이제 영적인 치가 열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안에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고,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는데 하루라도 빨리 내 안에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진 만큼 뭘 느낀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희락과 사랑,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땅을,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누리듯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부름받았으니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할 때 내 안에서 주님께서 승리해 주시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한테 이겨주셔서 아버지 누리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내 안에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는 것을 이 시간 있게 해달라고 주와 여러분들 외치는 주와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군인으로서의 군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겠습니다. 아버지 기도로서 무장하겠습니다. 아버지 또 믿음으로 무장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믿음의 군사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여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 부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